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지났던 날들의 예배가 그리워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립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보니까 이 인간의 죄가요, 마음껏 산에 다니면서 우리가 물도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수돗물 틀어서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도 마음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숨도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공기 이렇게 뭐 통 하나 탁 차면요, 그래서 산소가 계속 해가지고 혼자 숨 쉬고 다니는 통 하나 만들면 대박 터질 거야 아마. 전 세계에 그냥 특허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뭐 옆에 사람이 누가 있더라도 나 혼자 숨 쉬니까. 이게 다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는요, 오늘 신명기 우리가 28장이 성경 일독하는 데에서 보니까 28장이 우리가 읽는 장이더라고요. 그 장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14절까지는 아주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도대체 몇 배예요? 에? 어마어마한 저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거야. 숨도 못 쉬는 세상.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 세상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걸려서 자기가 병 걸린 걸 빨리 알고 가면요, 입원해서 웬간한 건강 있는 사람이면 다 나아요. 병원비가 좀 드는 뿐이지. 근데 이걸 너무나 무서운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걸리면 죽인답니다. 그냥 총살이래. 그러니까 혐의를 아무거나 갖다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총살. 빵! 3명이나 그래서 죽였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한 자도 우리 교우들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양주 구리 일대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도 이제 많은 교우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의상을 좀 갖추세요. 저녁 시간이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야 틀어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예, 지금 이건 여기 있는 성도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드리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갖추고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의 그런 것들을 다 끄고 온 가족이 모여서 건건하게 예배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여기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뭐라 그래요? 다리오가 네가 죄가 없음을 다리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굶주려 죽어가는 사자가 더 무서울까요?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코로나는 병원에 가면 낫기래 되잖아. 배고파 굶주려 있는 사자애들이 그냥 가득한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리들 가운데서 보인 것처럼 어떤 때는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실로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사랑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의인은요, 죽음마저도 능히 이길 만한 권세와 생명이 있는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자굴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이중으로 인봉을 쳤어요. 예? 그 모함했던 자들도 갖다 붙이고요, 또 왕도가 해서 아주 떼지 못할 처럼 도망하고 탈출할 수 없었죠. 근데 다리오 왕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너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나도 무죄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범법자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 않거나 해를 입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급하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솔직히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무죄함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자면, 야,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이거 큰일 나겠네.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를 막 권위를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주의 종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주의 일을 가로막거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대적을 하다가 지진이 나서 그냥 전부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껄떡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온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올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의와 권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떻게 보자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죄에 따르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직 죄인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믿는 자들도 죽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육신은 죽는데 영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자신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다함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장차 무죄한 자로 판명이 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비록 성도들도 죽음을 당하지만요, 대속의 죽음을 믿고 죽은 자들은요, 결국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범죄의 자리로 몰아넣는 악의 권세도 굴복하지 않는 권세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어떤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산물로 우리는 죽음 없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다리오가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있는, 죽었니 살았니 이거 하러 간 게 아니죠.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들, 다신교의 사상의 배경에서 왕이 된 사람이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들었잖아요.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추는데 나오라 하니까 나올 적에 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었더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은 진짜 권세가 많으신 분이셔. 아멘.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충직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결과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자굴에 혹 들어간다고 해도 살아나. 그렇다고 일부러 해서 동물원 사자굴엔 들어가지 마세요. 응? 아프리카에서 그랬대잖아.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흑인들이 호숫가에 가가지고 주님 배 타고 나가지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물로 퐁덩 들어갔더니 꼬르륵 다 들어갔대잖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욕을 채우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릇이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분으로, 능하신 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진짜 여의도가 성장을 할 적에 보면요, 병든 사람 있으면요, 아예 병원 의사들도 그랬잖아요. 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 금식 같은가 뭔가를 해보시라고. 거기 가면 막 다 나요. 가보세요.
그때는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무서워서 그냥 돈이 무서워서 그냥 굶는 데는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기도하다가 고친 사람이 그냥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요즘은 암이 걸려도 기도원을 먼저 갈까 병원을 먼저 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불신자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야. 인터넷을 막 시뻘겋게 달궜던 거짓 뉴스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진리 앞에 온전해질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23절 한 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요, 이 원수마귀 공격이 거세질수록요 성도는 더욱더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순교의 각오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환난은 이것과 상관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와요.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벌써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무리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영업소들이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예배드리는 것만 집약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게 말세에 사단의 공격이 올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자굴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몸이 하나도 상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하여금 모든 원수들의 잔악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말씀의 터 위에 내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들이 공격이 뒤따르죠. 절대 마귀들은 열중샷하고 휴일이 없어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관계들을 다 깨트리려고 마귀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간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옳은데 저거는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다라고 보면요, 다 긍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에게 별의별 진짜 이해 못할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또 어려움 당하면요 와서 또 머리 뒤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속에서는 어떤 때 그냥 한 대 탁 때리고 정신 차려 이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에? 그냥 나는 옳고 저거는 안 되니까 그냥 막 이를 가셔마시듯이 그냥 죽이려고 덤벼. 그러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거냐?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는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원수의 공격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체인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더 악랄하고 사악한 게 마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할 적에 무엇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뭐라 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이게 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발자취를 쭉 보면 진짜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나왔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이죠. 칼날을 피해서 나온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압제와 전쟁의 위기에서 여러분들 아수르 18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히스기야 보니까 다 죽고 전멸했잖아. 하나님은 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의 보증이 되는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 사자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이 사자들이 그냥 저기 이 빠진 사자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근데 여러분들, 근동시대에서는 죄를 받으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나오면 무죄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 사람을 죄 있다고 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닿기도 전에. 그 얼마나 사자들이 사자를 편으로 삼아 하룻밤 동안 날고기를 못 먹은 그 열받은 사자들. 응? 얼마나 열받았겠어 사자가. 생고기 저기 날고기가 왔는데 침도 못 삼키고 입을 뻑뻑 해가지고 침도 못 삼켜. 응? 그런데 그냥 얘는 또 이 날고기가 달랑달랑 줄에 달라서 올라가네. 어머, 내 식사 어디로 가나. 그런데 그냥 배달이 수십 개가 그냥 통째로 합이요 우다다닥 떨어지니까 그냥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잡아먹었더라. 잠언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참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의인은요,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요, 악인은 자기 길로 가요.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를린에 있을 적이에요. 제가 양병초 목사님 카자흐스탄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돌아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 한 사람이 그냥 막 재직들을 탁 쑤셔대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재직회가 당회장이 소집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지들이 다 해놨어.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세가 밀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원인 하나가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이 집 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입을 맞췄어. 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딱 재직회를 여니까 아주 당당하게 탁 발언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쩌쩌쩌쩌쩌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아주 바른 것처럼 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뭔가 죄가 걸린 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탁 일어나더니 회개하세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 잘못된 무리에 속지 말고 네가 내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말을 네가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다 시켜놓고, 전에도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래놓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6개월 있다 와가지고 지금 와서 잠잠한 줄 알았더니 또 이 짓을 하냐고. 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짰던 사람들이 또 짰던 게 이제 하나가 깨지니까 이 마귀들은요 연합력이 없어요. 하나가 탁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탁, 아들 단속이나 잘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걸 왜 지랄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재직들이 전부 나가, 너부터 나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주신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눈으로 볼 적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함으로 힘써 지키게 만드는 게 주의 종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내 사명이 다 끝난 거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란 듯이 진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또 재직들이 오더니 전부 무릎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치는 마귀 새끼 하나가 들어오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별을 잃어버려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걸 그냥 둘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요, 생명 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고난당해요. 그럼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아요? 아수르 왕 시대에 하만이 길을 가는데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려고 나무를 크게 준비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게 누가 달렸어? 하만 지가 죽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를 위해서 다리오 왕의 손을 빌어 원수들에 대해 보복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도님들의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짓을 거짓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의롭고 참된 일만 하십시오. 악인에 대해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을 단행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독이 들어왔을 적엔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오면. 그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피부가, 깨끗한 피부는 여기 알코올을 부어도 따가워 안 따가워?
뭐라 그래? 시원해. 왜? 알코올이 확 날아가면서 손이 시원하잖아. 근데 여기 상처 조금 났어. 아따가 그랬잖아. 이게 미움의 독에 빠지는 사람은 뭐야? 자기 독이 해독이 안 돼서 이런 거야. 자기 상처가, 자기 아픔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 미움을 사랑하는 비결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런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부셔버린다니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25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섭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린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점쟁이와 술수쟁이들이 대적을 하고 나라가 미쳤다고 그러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도 했겠어.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오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BC 539년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 1차가 이루어지는 게 BC 537년이에요.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로 2년 있다가 포로 귀환 1차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우리가 이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잘하는 일 같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4개월이나 걸어서 가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그 포로 귀환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가득했겠어. 근데 이 고레스 왕이요, 그 모든 가는 길을 군사를 지켜서 보호하게 하고 그들을 가게 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열린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창문 꼭꼭 잠그고 커튼 잠그고 동성기도도 안 하고 묵상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창문도 활짝 열어 제껴놓고 이게 하나님을 했던 간절함, 저 기도의 저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이 왕 한 사람의 마음이 탁 움직여지니까 그 나라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고 어렵게 했던 걸 한순간에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도 그래. 가라. 하나님 명령하면 가는 거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기, 독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 방역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그래요. 마스크가 코로나를 방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코로나를 방역하는 거고요. 코로나 방역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자주 씻어요. 이 감기 이런 거는요, 물만 보면 씻어요. 물만 보면.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씻고 나오고. 예? 하여튼에 그냥 물만 보면 또 씻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럴 때에는요, 손 가지고 막 누비고 이러지 마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전도사 하나가 막 안경을 벗고 막 눈을 비비고 졸리니까 내가 쫓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 절대 손으로 이런 거 만지지 마라. 에? 그러니까 괜히 갑자기 가려워지려고 그러지 그냥. 에? 여러분들 이 손이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라텍스 장갑 같은 건 지금 없대잖아. 다들 사가가지고. 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주 씻으면 양치질 자주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제일 약한 게 소금에 약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꼭 소금물로 가글 하시고, 아멘? 코도 가글을 하세요. 한번 소금물을 했다가 풍 뱉어. 좀 눈물이 나면 어때? 그까짓 게 세균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것보다 세균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세균 죽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소금을 짭짤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촉고 맞고 하면 쑥 들어갔다 일로 쑥 나와 입으로. 근데 이쪽도 쑥 해서 호흡기 내가 정리를 해야지. 이건 누가 청소를 해줘? 이럴 땐 내가 청소를 해야지. 아멘.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만이 참된 형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보세요. 이 다니엘이요, 에?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왕이 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도 총리 자리를 안 뺏겨. 이게 너무 능수능란해서 그렇을까?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었을 적에는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근데 절대 먹지 말라 했던 동산에 선악과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이라는 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고 그의 피로 씻고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봐요. 기도를 해요.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어느 날 올지도 모르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거룩한 믿음의 성전을 지켜나가야 돼. 아멘.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살아왔던 15살에 잡혀가서 지금 80의 나이에요. 65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위기와 우여곡절이 많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 편에 가지 마세요. 사단의 편에 가지 마세요.
사단들은요 꼭 연기 피는 것 같아요. 싹 와서 뱀 새끼하고 똑같아요. 아주 심각한 것처럼, 교회 모든 문제는 지가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데 뒤를 봐봐.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것들이 와서 맨날 연기나 피고 앉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뭘 배워야 돼?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을 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련 풍파가 뭔 줄 아세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풍파도 시련도 환난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성령과 믿음의 걸음을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귀한 믿음의 걸음을 함께하며 아버지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를 기뻐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